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복음을 정케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사로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이것만큼 멋지고 큰 영광이 없을 것인데, 우리 교회 또한 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큰 영광의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사명입니다. Great Commission. 그 어떤 사명보다 가장 우선되고 최고의 목적을 둔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만 해도 선교에 대한 분위기, 즉 자국 내 성도들조차도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무슨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냐. 현재 우리 지금 이 지역교회 성도들도 죽어가고 있고 신앙이 뜨겁지 않은데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여유가 어디 있으며 우리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냐. 그런 냉소적인 판단이 많을 때였습니다. 1792년 봄에 윌리엄 캐리는 87페이지의 책을 출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강구해야 될 수단들이란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영국 땅 안에서도 신앙이 우선적이다,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더 필요한데 무슨 선교까지 하냐라는 그 냉소적인 비판 속에서 그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그 민족,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외쳤을 때 침례교 연합 모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윌리엄 캐리의 말에 감동이 되어 선교회를 만들어 시작한 것이 현대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외칠까요?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 이 유명한 말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외칩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솥의 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동조하고 지지해 줌으로써 현대 선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이 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도착하였고 동인도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방해들, 5살짜리 아들의 죽음, 또 사랑하는 아내 도로시의 정신병, 또 인도인 개종자가 없는 기속되는 사역들, 그런 난항을 거듭단 끝에 덴마크령 세람포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선교 기지적 역할을 감당하는 큰 선교센터가 세워지면서 현대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4년의 생애를 보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향기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같은 문화로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지, 선교사의 모델이 되었고, 또한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인쇄 시설을 갖추어서 번역하여 벵갈어,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로의 성경을 완역하고 또 다른 언어로 성경을 완역하는 것을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 한 사람의 헌신, 1834년에 캐리가 인도에서 잠들기 전까지 그가 끼친 영향은 언어학, 교육학, 목회 영역뿐만 아니라 이번 인도의 나쁜 간섭과 싸워 과부들을 화형시키는 일을 폐지하였고, 유아, 살해 등을 없애는 그런 법들을 저지하였습니다. 인도의 좋은 문화 전통은 계승하고 잘못된 문화는 단절시키려는 그런 노력 끝에 인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교회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인 목사에 의해 세워지는 그 토착 교회를 세움으로써 지금도 인도 교회의 큰 부흥에 기틀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선교사, 약간이라도 그 목회자와 선교사를 제한하는 나라가 84개국인데 84개국 중에 이 인구가 세계 인구의 65%를 차지합니다. 선교사와 목회자를 제한하는 나라가 84개국인데 이 84개국에 있는 인구수가 전 세계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종족들,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예수 몰라 그 지옥길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65%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선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내 삶이 잘 되기를 위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도 예수 사랑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혹은 파송되는 선교사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실력이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한 사람의 영향력만으로도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것은 어떤 교회 사역 방향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꿈을 한번 꿔보면서 정말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런 꿈을 꾸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이건 어떤 사역이 정해졌다 이런 게 보다는 이 담임목 선자 꿈을 꾸는 가슴 뜨거운 꿈의 내용입니다. 꿈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면,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정이 한 명의 현지 사역자를 세워 지원하고, 한 목장이 한 명의 파송 선교사를 세워 지원하고, 한 마을이 한 지역의 선교센터를 세워 지원하고, 한 지구가 한 나라의 신학교를 세워 지원하고, 한밭제일교회를 통하여 10년 안에 10개의 나라에서 100명의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여 1000명의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여 10,000개의 교회를 세운다. 저 혼자서 이 꿈을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적어보는데 그렇게 가슴이 굉장히 불타올랐어요. 한 가정에서 현지 사역자 30만 원인 경우도 있고 50만 원인 경우도 100만 원인 경우도 있죠. 여러분, 돈을 벌려면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 한 목장에서 파송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하는 거예요.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기도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을 단위, 각 마을 우리 장로님들이 마을장하고 계신데 마을 단위로 그런 현지 선교 중심 센터, 쌀을 나눠주고 어려운 일을 돕고 또한 그들을 기르는 선교센터를 세우고, 또 한 지구, 아프리카 지구, 아시아 지구, 아메리카 지구, 유럽 지구, 흐리문 지구, 각 지구에서 한 나라들 딱 감당해서 정말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목표점을 두고
언제든 어느 때든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베푸실 걸 저는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꿈이 작나 혼자서 고민도 해봅니다. 10년 안에 10개의 나라에서 100명의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명의 현지 사역자를 길러내고 10,000개의 교회를 세운다. 지금은 좀 꿈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리 오래지 않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제 꿈이지만 여러분 함께 선포하면서 함께 꿈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봐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정이, 한 목장이 한 명의 파송 선교사를 지원하고, 한 마을이 한 지역의 선교센터를 세워 지원하고, 한 지구가 한 나라의 선교를 세워 지원하고, 한밭제일교회를 통하여 10년 안에 10개의 나라에서 100명의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여 1000명의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여 10,000개의 교회를 세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꿈이 사실 작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개교회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한기용 은혜 한인교회, LA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 한 교회가 360여 명의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처럼 이렇게 10개의 나라에서 신학교를 세운다는 건 없었어요.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한 7개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꿈들이 우리 가슴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각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결부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돼서, 목사님 우리는 목장이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 우리의 섬기는 사업에서 한 10명의 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봐야 한 달에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벌기 위해 비즈니스 해야지, 안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가 너무, 오늘 제가 다시 수정해야 되겠어요. 이보니까 꿈이 너무 작아. 그런 어떤 꿈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나라들마다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선교사는 꼭 목회자가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84개국은 65%의, 전 세계 65%의 인구가 있지만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전문 직종, 전문 기술을 가지고 컴퓨터든 의학이든 온갖 기술자들, 전문 기술, 그 나라가 우리 청년들의 기술을 인정해 줄 만큼의 영향력 있는 기술자들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서로 와달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기만 하면 기술을 전하고 그 나라의 경제를 도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복음 전파는 결코 가로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로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좀 이렇게 목회자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사실 막지는 않아요. 막지는 않는데 내심 그런 생각은 있어요. 꼭 해야 되겠나? 목회자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제 스스로 얘기합니다. 너 꼭 목회해야 되겠냐? 무슨 말이냐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똑똑하고 좀 잘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몇몇 우리 지금 간사님들하고 전도사님 몇 명은 알아요. 제가 자기들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부담이고 내가 부담이다. 진짜 주님이 도우시는 거 아니면 너 기도로 승부할까 아니면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당부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덤벼드는데 참 막을 수도 없고, 그러나 좀 정말 우리 자녀들 중에 너무너무 아깝지만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러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과 가치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선교사의 헌신으로
그 사람의 꿈과 비전으로,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 주시고, 그 소식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받을 때마다 야, 이거는 정말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영적 치열함과 위기와 어려움, 핍박과 박해,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런 젊은이들, 선교사들, 그런 주의 종들이 이제 한밭제일교회를 통해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잘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만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준비되고 단련받고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듯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애쓰고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주님이 언제든 어느 때든 교회를 세운다 하실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청년들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들이 한밭제일교회로 몰려와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세움받고 그들의 모든 은사, 목회자들이 가진 건 재능들이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들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리더들로, 또한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들로, 교회를 이어받는 그런 리더들로 막 파송되고 뿌려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더 쓰시기 편한 그릇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인내해 주시고, 못한다 잘한다 그건 제가 할 테니까, 못한다 잘한다는 제가 불러서 제가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저는 참지 못합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쫑꾸는 제가 깔 테니까 조인트는 제가 깔 테니까 여러분은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한밭제일교회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신앙의 놀라운 능력과 그 교회 부흥을 위해 쓰임받다가 주님이 교회 어디든 파송한다 하시면 막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의 전초적 기지, 또한 조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세우는 선교적 전도의 기지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독려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독려하시죠. 선교사적 삶을 삽시다. 선교사적 삶을 삽시다. 조금 우리가 너무 세상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직선적인 표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옆에 분 인사할 때에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선교지들마다 아우성입니다. KWMA라는 우리 한국 내에 세계 한인 선교사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협회에서 내어놓은 통계에 따르면 2016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증가하던 파송 한인 선교사 수가 2016년을 기점으로 이제 기존의 인원보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파송되는 선교사 수가 줄고 또한 은퇴하시는 선교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27,000명이었던 한인 선교사 수가 26,000명대로 내려왔고, 2016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수가 이제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교회가 그만큼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어려워져 가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이고, 지금이 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교회가 나타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 우리 저와 여러분부터 정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꿈을 외친 거 있죠? 제가 이번 목양 칼럼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각 가정이든 목장이든 기업이든 사업이든 혹은 지구든 간에 대문짝만하게 집에든 가정이든 사업장에 붙여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이루어놓은 개개인이든 사업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일전에도 소개했지만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그 LA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시고 수출을 하시는, 또 이렇게 소매점을 가지고 계신 그 회사에는
그 집사님은 수입이 생기는 대로 선교 계좌를 만들어 두고 선교사님이 선교사증과 공식적인 선교 파송장과 임명장만 가지고 오면 1년에 최대 3번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100만 원씩 1000불씩 지원해 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에 27명도 다녀간 적이 있었대요. 하루에. 그럼 얼마입니까? 2,700만 원이에요. 그 회사에서 수입이 생기면 생길수록 일정 금액을 떼어서 그 선교 어카운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또 기회 되면 선교지를 돕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회사에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안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3년인가 2003년 제 기억에 신문에 캘리포니아 내에 이민자 즉 성년이 다 되어서 이민을 와서 성공한 기업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집사님 기업이 3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그 선교의 역할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헌신하실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중국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중국을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공산당들조차도 우리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말은 하지 않지만 조용히 복음을 전할 기회도 주고요, 감사장도 주고 이럽니다. 안경을 3,000개씩 가져가서 이 안경이 없는 그 고산지대 분들에게 나눠주고 안과 시술을 해주고 또 한의, 치과, 또 외과 그런 시술을 해주는데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서 목사님이 한 팀을 데리고 오고 제가 이렇게 한 팀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갔던 곳은 600명의 가정교회, 지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보통 그렇게 모이면 공안이 보통 그 모임을 허락하지 않는데 시골이고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공안이 와서 조용히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워낙 강경하게 잡아가면 잡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강사라고 나는 떨려가지고 잡혀갈까봐. 여기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정교회를 방문하면 구석에 조용하게 기도해주고 축복기가 나오는데 한 50m 전방부터 분명히 제가 못 알아듣는 소리지만 음을 들어보니 찬송가 소리인데 한 50m 금방부터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수 소리,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제가 이건 뭐지? 아니 지금 여기 중국인데. 그래 갔더니 그 600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요 공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잡아가려면 우리 다 잡아가라. 뭐 그렇게 치면서 박수 치고 찬양하니까 막 공안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근데 그 시골 안에 그 공안이 3명, 4명 배치되어 있지만 그 시골 동네 사람들 한 300명씩 잡아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쨌든 박수 치고 찬양하는데 저보고 강사라고 소개하고 입구에 공안이 줄 서서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뭐가 떨렸냐면 얼굴 기획했다가 잡아가는 거 아닌가, 뭐 주방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셋 생각나기 시작하고 막. 그런데 그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잡아가면 잡아가라는 식으로 막 외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더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제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로마서 몇 장 하는데 로마서 몇 장 몇 절이라고 가르쳐줘도 아무도 성경을 안 펴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한테 물었어요. 아까 그렇게 박수치고 찬양하더니 성경책은 안 들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로마서 정도는 외워주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 느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못하겠다 그랬어요. 앞에 선 목사는 로마서 다 외우지도 못해가지고 로마서 몇 장 몇 절 하는데 성경책 안 뺐다고 그 의심하고 있고, 얘기 들어보니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니 로마서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는 그 말 듣는데, 야, 그 제가 통역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 못 전하겠다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전하겠다니 그 이구동성은 뭐라 하냐면 앞에 목사님이 받은 은혜, 그 환경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니 깨달은 말씀을 전해달라.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신학교도 없고. 그래가지고 열변을 타면서 2시간을 가르쳤어요. 칠판을 막 써 2시간을 가르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마쳤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왜 안 가냐고 했더니 2시간 하고 왜 끝나냐고. 그래가지고 또 2시간 반을 또 다 했어요. 그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재밌는 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2시간 반을 하고 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제는 들어올 때 겁이 나는 거예요. 또 그대로 다 앉아있을까봐. 근데 들어왔는데 또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7시간 반인가 7시간 반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리고 그 열심, 그 노트에 하나 빼놓지 않고 막 어떻게든 그 말씀을 더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전하려는 그 모습, 저는 지금도 그들 모습, 우리 이 예배당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바곡하게 앉으니까 땀 냄새 막, 그런데요 그게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진짜 전쟁에서요 막 들썩들썩 나무로 지은 집이니까 이 조그만한 4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 600명 앉았다 생각해 보세요. 막 들썩들썩하고 바깥에는 공안이 8시간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는 것인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것이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겠다니까 그것 자체가, 제가 이런 말 하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도 그 선교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 특히 장년들이, 아까도 보니까 우리가 약 220여 명의 성도들이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름마다 혹은 방학 때마다 우리 예배당이 한 반쯤씩 비었으면 좋겠어요. 반쯤씩 다 어디 갔냐 그러면 다 선교지 갔다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막 자리가 반이 홀빈하게 비었어. 그래서 새 가족이 물어봐요. 왜 예배당이 비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모르셨냐고. 우리 교회는 여름에 단기 선교 안 가면 간첩이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복음을 전할 기회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 휴가를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놀라운 일들. 그러다가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혹은 개인의 나의 삶의 종말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고 선교사적 삶을 삽시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큰 꿈을 꿉니다. 각 가정들마다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각 목장들마다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며 각 지구마다 한 선교센터를 세워내고 마을마다 선교센터와 지구마다 신학교를 세우고 10년 안에 100명의 파송 선교사를 통해 10개 나라의 신학교를 세우고 1000명의 현지 선교사를 통해 10,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놀라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밭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선교의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교사 또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주의 영광과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감수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복음 전달에 우리를 사용하실 놀라운 꿈을 꿔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로 열심히 기도하는 죄 목소리를 나게 하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의 일꾼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나 목장이나 마을이나 지구나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하지만 또한 그냥 주의 종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파송될 선교사들이 세워져야 되며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들이 세워져야 하며 현지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가정과 목장과 마을과 지구와 교회가 깨어 있을 뿐 아니라 주의 귀한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이 한밭의 일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